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안디옥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일 저녁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듣고 익힌 말씀을 이제 세상을 향해 증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신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 관하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낯선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있는 능력을 주제로 하는 설교들도 이미 익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소 뻔하기까지 한 오늘 본문과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사실입니까? 성경은 한치의 오류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를. TV에서 이제 축구나 야구를 보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 평소에 굉장히 교회에서 너무 선하고 인자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시다가 이제 경기만 시작되면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걸 먹느냐, 네가 그러고도 선수냐, 뭐 국가대표 내려놔라, 뭐 내가 해도 그거는 넣겠다, 막 이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세계대표를 해도 괜찮은 실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TV로 보고 그들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력 차이 아닙니까? 알고 있는 만큼 훈련하고 알고 있는 만큼 실천해내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고 알고만 있으면 관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는 지금 국가대표인지 아니면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인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국가대표에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떠나 관중석으로 숨어 들어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을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죽어라. 무턱대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죽으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엄청난 능력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좀처럼 죽으려 하지 않는 나라는 자가 이제는 그 앞에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시절보다, 그 어떤 시절보다 영적인 공격과 위기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전혀 다르게 살아가면서 나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살던, 저 이제 수원 사람인데, 제가 살던 수원역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수원의 최고의 번화가인데, 제가 이 예화를 청년들한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원역 앞에서 택시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역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택시 정류장이 엄청 길어요. 한 100명씩 막 줄 서 있고 이렇습니다. 택시도 한 수십 대씩 서 있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좀 가까운 거리를 갈 일이 생겨서 택시를 타려고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문을 열어고 제 목적지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긴 안 가요. 너무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기본 요금 거리기도 하고 이제 좀 오지라서 나올 때 손님을 못 태워와서 본인이 손해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난처했습니다. 이렇게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것도 난처하지만 뒤에 줄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데 이 앞에 기사가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해버리면 뒤에 기사들도 제가 타는 걸 그렇게 환영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바로 뒷차가 문을 활짝 열고 갑자기 거기 있던 기사분이 탁 내리시더니 이러는 겁니다. 회장님! 누구신가 했더니 저희 성가대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겠구나. 제가 딱 5초 감사했습니다. 왜 5초 감사했냐면 여러분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뒤에 약 100명이 서 있습니다. 나이 드신 노 신사 택시기사께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를 승차 거부했던 택시기사의 표정을 봤습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구나. 저 사람 젊은데 회장님이고 택시기사가 굽신굽신해. 제가 그때요 이 택시에 몸을 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만 회장인 줄 알았는데 교회 밖에서도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회장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안교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집사님들, 교회 밖에서 집사님이신 게 더 티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가 밖에 계실 때 누가 봐도 장로님, 권사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사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 쉽습니다. 어려운 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사단이 야, 교회 밖인데 어떠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내 직분은 교회에서 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설마 부담스럽다, 나 이제 직분 안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영원한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성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앞에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안디옥교회 성도이자 동시에 제가 맡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학부형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원 선생님을 좀 오래 해서 아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학부형입니다. 저 초보 전도사가 내 자식에게 뭘 먹이고 있나 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러고 계시다가 이게 제가 앞에 서면 이제 눈빛이 딱 보입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주로. 그럼 저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부형이시구나.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아이가 먹을 것은 최고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충분합니다.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괴로우십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한 가운데 지쳐 계십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모두가 우린 이제 죽었다 할 때에 그 아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몸 이곳저곳이 너무 아프신데 예수님은 잘 몰라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지쳐가십니까? 가족 안에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어떻게 배척당하셨는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아픈 거 다 안다. 왜냐하면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다 안다. 성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자주 들려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년들과 학생들은 또 저 얘기하시네 할지도 모르지만 용납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1등 제자여서가 아니라 그가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실수는 어떤 거였죠?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쟤네는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쟤네는 사실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전 아니죠,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보기에도 넌 아니다 하셨나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날 부인할 거야. 재판장 뜰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몸이 움츠려진 채로 겨우 그 겹불을 쬐며 그 재판장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알아보고야 말 겁니다. 너 예수랑 한패잖아. 베드로가 그렇다 하나요? 맞췄다 하나요? 아니다 합니다.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또 질문합니다. 사람 잘못 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 확실해. 너 예수의 제자, 예수와 한패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거친 남자가, 일생을 바닷바람과 싸워왔던 그 거친 남자가, 바닷바람도 버텨냈던 그 사나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 죄송하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는데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한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저는 베드로가 이 말씀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일생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절망감은 여기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다름없는 선택을 하진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한다고. 베드로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일을 시작합니다. 베드로 인생의 최악의 시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1등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뀌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그가 다시 어부의 신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말씀의 힘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 성경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한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에 대해 성경은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물론 용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죄인지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죄가 아닌가요? 법과 관련된 격언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이 만들어지는지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나는 몰랐어요 해봤자 법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건 우리 잘못 아닙니까? 알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만다행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인생도 수시로 어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 베드로를 포기했을 때 딱 한 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베드로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는 초라한 베테랑 어부라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한가득 잡혔습니다. 이 방법이 익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물가로 나왔습니다. 다른 생각은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 예수님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최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조차 여러분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실 분이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 이름의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일단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해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내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단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손목을 막 걷어붙이시면서 내가 너 대신할 거라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잘한다 장담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긴 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아침밥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기쁘고 가장 불편한 마음으로 아침밥을 먹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으로 돌아간 가여운 상태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조차 아픔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세 번 부인 때문에 이 한 가지 질문을 세 번 똑같이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질문 조금 더 강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두 번까지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난처해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받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를 지금 혼내고 계신 건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베드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떻게 죽을지 알리신 후에 다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이었던 그 말을 다시 베드로에게 꺼내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르십시오. 여러분을 다시 부르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낙심하던 자가 최고의 일꾼이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말씀 읽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베드로는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는 안 시켜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회복된 사람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안진뱅이도 붙잡아 일으키는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평생을 주저앉아 있던 우리 주변의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너희 어디 한번 이 말씀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 어디에 있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죄와 실수, 예수님의 관심사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예수님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부터 그 생각 꾸리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 가서 베드로한테 왜 부인했냐고 따져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상했지? 너 지금 다쳤지? 너 실수했지? 죄 지었지? 근데 난 그거에 관심 없어. 나의 관심, 너의 회복.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을 죽이십시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이 우리를 죽일 힘이 있다.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으로 살게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바빠서 말씀 못 읽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동일하게 이야기했는데, 바쁘다는 게 말씀을 읽기 좋은 이유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까?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장모님이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저희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가 9시에 끝났습니다. 저녁 9시에 끝나는데 2부 예배가, 그분은 꼭 8시 30분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물어보면 안 되지만, 사실 여쭤보면 안 되지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퇴근이 8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안 오셔도 되지 않나요? 사실 8시 반이면 예배 설교까지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 내야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갖고 예배에 뛰어오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니까 오늘 예배는 쉽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이런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지나간 1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30분 하나님께 아직 드릴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보셨어요. 여러분, 바쁠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저한테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의 삶을 실천합시다라는 광고가 필요 없는 안디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서 여러분 말씀 묵상도 좋지만 할 일은 하시면서 사셔야죠, 이런 광고. 특히 남성 집사님들, 장로님들 생업은 하시면서 읽으셔야죠, 이런 광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저희 1층에 있는 교역자 사무실에 기도원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이제 성경책 들고 오셔가지고 교역자들한테 목사님, 전사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 필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포항에서 말씀을 사모함이 제일 뜨거운 교회가 됩시다. 그게 제일 우리한테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입니다.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빼곡하게 쓰여 있는 글입니다.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연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인이 어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도 좋고 어디 가서 나보다 다른 데 시간을 더 많이 들여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다 좋아요. 대신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만 계속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관계의 사랑이라는 건 나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내 사랑을 자꾸 다른 데 쏟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중고등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달리기 경주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1등이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8명이 출전하는 올림픽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출발선에 우리 인생에 서시는 순간 다른 경쟁자는 다 쫓아내십시오. 우리 일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이 견고해지시는 우리 귀한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을 사모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원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가